33장입니다. 같이 참고할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은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장 7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애는 손수레나 자기 장막 등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오름에 서있는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 안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무합시다. 여호와를 앙무합시다. 정말 예배 속에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그런 눈빛으로 환하게 밝은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서 요즘 유행하는 삼행시를 이제 하나 듣게 됩니다. 원두막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따른 삼행시를 이제 짓게 되는데 손자가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 제가 재밌는 삼행시 하나를 지어드릴게요. 자, 원이라고 해보세요. 자, 이 할아버지가 그래라 원. 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노인정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봐들, 내가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 하나를 지어줄게.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원숭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숭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대기를 숭어 궁둥이도 빨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가 들어가는데 너희분들이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박박 긁으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우리 김도현 지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녹화해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올립니다. 네, 제가 그것을 2주 동안 보았어요. 보고 나서 굉장히 쑥스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설교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광을 맛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고서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남과 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광채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가뭄에 콩나듯 한다면은 그건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죠.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만족하는 말씀을 듣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은 이것은 뭔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계시고 예배드리는 즐겨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사모하고 즐겨하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이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 이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를 아주 즐겁게 드렸던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배를 아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지만은 수경지를 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 텐트를 치고 이제 진영을 다 이루게 되면은 이제 모세는 곧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관이 그것은 진 밖에 제법 떨어진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설치하는 일들이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막은 모세가 친히 이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남북이 만나는 이 판문점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판문점에서 남측과 북측의 이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다 이동하면은 이제 곧바로 모세는 이 회막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임재의 이 상징, 이 만남의 이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들이 이것을 찾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의 필요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늘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아주 즐거했던,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해막으로 가면은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 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이 방송국에 가시면은요,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이 진행 중이면은, 위에 이제, 저기 보시면 비상구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에어라고 하는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이제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은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온에어라고 하는 이 사인이 이제 들어오면은 안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조심하라, 여기서 방송 중에 있다, 이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문에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에어처럼 현재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위한 사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구름 기둥이 서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해막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 만났던 이 모세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야말로 두 사람이 서로 정답게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주 정답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대면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친한 연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고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을 보면 즉시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이 무서움의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하나님과 죄인의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면서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해막으로 나아가며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해막으로 나아가며, 해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과는요 전혀 다른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더 큰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아주 즐겁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고 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해막 안에서요 정말 엄청난 그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살아나는 거죠. 모세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슬슬 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즐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처럼 친구와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동이 있는 예배, 어떤 음악이 풍성해서 어떤 연주들이 잘 연주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는 거죠. 예배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했던 일들이에요. 또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이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 삼매경에 아주 빠졌던 사람이에요.
본문의 이 시작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숙소에 가고 이제 집무실에 있는 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이후로 자기 혼자 남아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이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당연히 따라 나서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이 예배를 마치고서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 앞에서나 뒤에서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이 몸종이에요. 근데 이 무례한 여호수아는 주인이 나온 줄도 모르고서 어떻게 하느냐, 회막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간 뒤에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회막 안에 들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물론 이스라엘의 이 차기 지도자가 되어지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몸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빠져 있었고, 모세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비록 몸종의 신분이었지만, 모세를 모셔야 하는 그런 종이었지만은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인 이 모세를 모시는 일들에 아주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더 우선적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용인한 것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즐겼던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예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예배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예배에 빠져 있기보다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예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빠져들어갈 시간도 없이 정말 좀 1분 1초라도 좀 이 성전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정말 우리는 예배 속에서 흠뻑 빠져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너무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즐겨 하기보다는 구경꾼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막에 가서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해요. 앙모한다.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여쭈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쭈어볼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의논할 일이 있으면은 회막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은.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일어나서 바라봤다라고 해요. 바라봤다. 즉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것을 구경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 일어나 서서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경배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세와 만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모세의 곁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일을 남의 일로 그냥 구경하는 거리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영광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름기둥이 드리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뿐 영적인 그 열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법 들을 만한 목사의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기 서서 말씀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뭐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내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내하는 분이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와 이제 다름이 없는 예배 순서, 그리고 지겹고 졸리는 그런 예배 분위기, 그리고 재미없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은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릎을 꼬집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정말 끝까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보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옆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면에 이 불들을 보면서 저분은 나갔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의 태도를 본다든가 아니면 목사의 뭐 넥타이를 본다든가 복장을 본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스르륵 이제 눈이 감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멀거니 강당만 응시하는 사람들, 주봉에 밑줄 긋고 교정 보는 사람들, 졸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옆 사람과 쪽지로 대하는 사람들,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들,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는 또 인터넷을 또 검사하면서 카톡 보내고 또 받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예배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늘 드리는 그 순서에 또 늘 변함없는 설교지만, 늘 그렇고 그런 예배이지만 정말 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거죠.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경꾼으로 끝나기 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히 주인이 가시는 그 자리에 함께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게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구경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에 빠져있는 여호수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설교자가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눌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 귀한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면은 현장에 있는 이 현지인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현지어를 알지 못하면 손발로 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있으려고 여러분들 붙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그 붙듦을 보면서요, 더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요. 예배 현장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거기와 여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중국교회 가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기가 막히냐? 지하교회에 가서 이 중국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회자의 이 설교에 대해서 사모하는지 그 표정 하나가요, 정말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눈동자가 정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막 빨아들이듯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했던 설교와 그곳에서 했던 설교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교회, 특별히 지하교회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말씀 전할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더라도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송축하는 그런 찬양으로 가득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따라간다면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주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좀 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실 만한 말씀을 전하시도록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어떤 그 사모함보다도 더 사모하여서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내 심령을 파고들 수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또 기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식사가 나와요. 어느 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가 나옵니다. 소고기나 뭐 닭이나 이렇게 식사가 두 종류 정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공짜로 다 줍니다. 때로는 과자도 주는 그런 비행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이것 드시겠어요? 저것 드시겠어요? 하는데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뻗팅기면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미 비행기 값에 그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햄버거 사와서 먹겠다라고 뻗팅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다 공짜였는데 자기만 못 먹었으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온갖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그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시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은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주시는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셔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서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복받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몸으로 고백하게 되고 자리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갈 때에는 마치 적군의 그 진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용감한 병사처럼 얼굴이 불굴에 달아오른 그런 뜨거운 그 군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장엄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 성도들에게 했을 때, 그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장엄한 그 결정, 그 모습에 압도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